여러분, 이 기도는 쌓이는 것입니다. 향로의 그 기도가 쌓이고 이 선포가 쌓일 때 나중엔 확실한 열매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벌써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을 움직여서 바로 이와 같은 기도대로 지금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녀들과 교회들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한번 선포하고 또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아주 경험을 통한 어떤 지혜로운 어떤 그런 말을 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만나서 얘기할 때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똑똑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 된다. 그리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 된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빚지고 못난 아들은 바로 우리의 아들이다. 얼마만큼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깝게 지내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아들이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연봉이 40만 불, 50만 불 이렇게 연봉을 받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늘 그래요. 이 모든 것에 대한 혜택이 자기 쪽에 오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며느리와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누리고 있어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로 양육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한나라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관계로 말할 수 없는 고통, 많은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 제단에 나가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식을 주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의문들을 제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자식을 주는 과정 속에서 많은 기도를 시켜야만 했을까? 왜 눈물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아들을 얻을 수만 있어야 될까?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아들을 2명, 3명, 5명씩 낳을 수 있는데 왜 이 유독 한나라는 여인에게는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만 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특별히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그러면서 눈물 흘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문제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결혼해서 이 자녀를 출산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10,000가지 온천을 얻은 것만큼 큰 기쁨이 그 가정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에요. 시작인 것이죠. 이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대학을 들어가면서 끊임없이 자녀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이 눈물 어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내 한 가지 딱 목표는 뭐냐면 이 아들, 딸이 이 고등학교만 졸업을 해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이제 나는 자유다. 이 애들로부터 나는 자유함을 받고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돼서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시작이더라고요. 대학 가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대화해야 되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취직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한나처럼 눈물을 기도를 해야만 할까?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 제사시대 때 엘가나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의 부인이 바로 한나였 것입니다. 근데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이를 낳지 못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그 당시는 이 아이는 축복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하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어떤 사회적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한나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더 큰 고통은 이 남편에게 브린나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있는 것도 괴롭고 힘든데 이 브린나라는 여자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나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힘들게 그렇게 핍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이 상처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약점이 있으면 이 약점이 상처가 되는 법이에요. 또 상처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쓴뿌리를 내게 됩니다. 그 뿌리를 내린 것을 우리는 쓴뿌리라고 하는데 이 상처와 쓴뿌리를 갖고 있으면 살짝만 건드려도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내면 세계인 것입니다. 자식이 없기 때문에 가뜩이나 고통스럽고 힘든데 이 브린나가 이 한나를 우습게 열고 그리고 비웃고 자존감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장 2절 6절에 보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 이름은 한나요 하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는 자식이 있고 하나는 무자하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한지라.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한나가 이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문제 때문에 한나는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한나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인간적 여러 가지 많은 위로가 있었어요. 사실은 엘가나라는 남편이 이 브린나보다 한나를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재물도 2배를 주고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하면서 아이 없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몹시도 괴롭고 힘들었는데 그녀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나에게 많은 기도, 이 고통 가운데 기도를 허용해만 할까?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어떤 육체적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의문을 닫아버리니까 그것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유독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나에게 그 불임의 고통을 주어만 했을까? 거기는 하나님의 놀랍고 정말로 엄청난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많은 큰 고통 가운데 암울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비둔하고 그리고 늙고 어떤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권위를 다 상실한 채 그는 힘겨운 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 백성들이 온전할 수가 없었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엘리 제사장엔 2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예배의 제단을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리고 재물이 들어오면 이 재물을 갖다가 자기가 먼저 취해서 먹고 그리고 예배드리러 온 제사드리러 온 여인들에게 어떤 성추행을 하고 이렇게 아주 타락한 현실이 그 시대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보면서 하나님은 눈물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그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물을 닦고 다시금 이것이 모든 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로 시대를 다시금 이끌 하나님의 위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탄생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모든 영적인 일들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시키고, 그리고 기도시키고, 기도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의문을 닫아버리고 한나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것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임날을 준비시킵니다. 불임날을 통해서 격동케 하고 번민케 하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있었던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금 무너진 제단, 이 무너진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이 모든 것들이 다시금 세워져야 될 그가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또 다른 새로운 사사, 위대한 사사를 하나님께는 탄생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모든 준비 작업을 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은 끊임없이 자녀들은 무엇인가 아프고 힘든 어떤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우리 자식은 잘 되고 있어요. 우리 자식은 똑똑해요. 우리 자식은 좋은 학교 다니고 있어요. 걱정할 게 없고 걔는 이제 그 길로 나가면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요, 자식의 어떤 세상적 성공을 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배우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 이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물을 씻어지고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들을 다시금 시원케 해드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일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자녀들도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예수 믿으면 그 가정 늘 평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부끄럽게도 그렇지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너무 신묘막측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이다. 그래서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문제 없던 이 한나에게 그냥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누가 탄생됩니까? 위대한 사자 사무엘이 탄생돼요. 사무엘이 필요했던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거죠.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이 평탄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냥 방관하며 시간이 흐르면 다 되겠지 하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자녀들을 바라보며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한나의 어려운 처지,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설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사의 탄생을 허락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탄생될 때는 어떻습니까? 그 부모가 신실한 제사장이었거든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 그 왜 기도가 필요느냐? 이제 새로운 역사에 그 위대한 선지자 바로 세례 요한을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으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엄청나고 위대한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나는 몰랐어요. 단지 그는 분이나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애가 없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이 사무엘이 탄생됐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탄생된 사무엘은 이제 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전에 바쳐지는 아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젖을 뗐다 하면 몇 살쯤 됩니까? 아무리 길게 잡아도 3살이나 4살쯤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아이가 아직 어렸을 때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맡깁니다. 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기도해서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들을 이제 제단에다 바치는, 성전에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이 아이를 앞으로 양육하고 돌보고 인도해야 될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 두 아들이 증명하듯이 이미 제사장으로서 모든 것이 무력하고 그리고 능력이 없고 비둔하고, 그래서 그 아들들조차도 타락한 그 모든 제단이 엉망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에게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입니다. 한나는요, 여러 가지 많은 변명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자기 합리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더 키워서 얘가 좀 더 나이가 먹고 한 10살쯤 되었을 때, 12살쯤 되었을 때, 얘가 어느 정도 좀 지각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말하고 자기가 계속해서 돌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 안 그렇습니다. 그냥 갔다가 맡기는 것, 이건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한나의 위대한 순종, 그 순종은 마침내 사무엘 사사를 탄생케 만든 그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이 순종이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한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어나신 것입니다. 결국 이 한나는 엄청난 복을 받게 돼요. 바로 그 아들이 위대한 이스라엘 선지자 사무엘이 되는 그런 축복이에요. 이 이상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엄청난 그런 은혜 속에 그녀는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도요, 우리 아이들, 여자애들 이름 지면 제일 많은 이름이 뭐냐? 에스더하고 한나입니다. 에스더하고 한나. 그렇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자기 자녀를 지으면서 그런 복 가운데 임하라, 이렇게 부모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복이, 한나가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그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이 구원의 그 놀라운 영광이 온 이 땅에 바로 더욱더 견고하고 강력히 세워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리고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재 이 모습 가지고는 이 세상적인 어떤 기준, 세상의 성공의 기준, 세상의 어떤 축복의 기준에 걸맞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수준에 만드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배후의 부모들에게 맡겨준 부모의 청지기인 부모에게 바로 기도에 무릎을 꿇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또 좋은 학교를 들어가는 거, 이거 기도 제목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더 위대하고 큰 계획들이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이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기도의 압박을 하고 계신데, 기도의 초청장을 보내고 계신데 우리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지혜가 있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명철 있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포커스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명을 주셨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또 기본적인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내 아들이 되기도 하고 내 딸이 되기도 하고, 그들을 선한 청지기로서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를 말씀으로 잘 키우는 것, 내가 성전에 엎드려 내 자녀의 영적인 문제를 갖다 이끌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세워지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부모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명이고 축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중 하나 뭐냐?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라, 이겁니다. 너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며 울어야 된다. 그 우는 것은 시시하게 좋은 학교 명문대학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울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인날을 허락해요. 엘리를 허락해요. 시대적 환경을 허락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환경을 그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빠져나가려고만 할 뿐이지,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포커스와 너무나 다른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5월달 이번 가정의 달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과연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울었는가.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그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세상적 기준, 하나님은 자꾸 하늘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는 자꾸 땅의 것을 자꾸 추구하게끔 우리 이끄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한국 교회를 망쳐놓고 이 시대의 모든 교회의 어려운 현실로 그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주일학교가 없잖아요. 지금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가 완전히 무너져 있잖아요. 왜?
그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이끌었길래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 기준으로, 성공 기준으로 자꾸 이끌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도 예는 아닌 것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이 한나가 제단에 나가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이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되, 여러분 자녀들은요, 눈물의 기도, 그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의 양분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기도하는 받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를 울 시간이 없다고요? 너무 바빠서 성전에 가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네?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들이 지체되고 정지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멈춰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픔만 가중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 저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이 주일 거룩한 날에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 봉사할 수 있는 것, 여기에 바로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부터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에 전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우신 이 공동체,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큰 영광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